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새 친구들이 왔는데 조세 설교 짧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길게 할까? 아니, 그 선생님 첫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면 3. 나를 향한 사랑 고백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막 떡꼬치가 5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5개는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인비저블, 그죠?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남은 그 성도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외국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요 큰 줄기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여태까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보이시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0장 1절을 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가이사랴, 이게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카이사르라는 말 들어봤어요? 카이사르 혹은 카이저, 황제라는 의미거든요. 황제. 이게 가이사랴라는 도시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 여러분 헤롯 들어봤어요? 헤롯? 예수님을 그 막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선심을 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의도로 탄생한 도시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누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 코르넬리우스예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달리아. 이거 눈치가 빠르면은 알아야죠, 그죠? 이달리아 뭐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탈리아.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것처럼 주였어요. 하나의 주였단 말이에요. 이달리아에 있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군대 백부장. 백부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00명을 담당하는 군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군인대 전사이면 이제 미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잘 몰라요.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하여튼 100명을 맡고 있는 뭐 군인, 짱이다, 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당시 여러분 군인들은요 잘 살았어요. 굉장히 명예직이고 사회로 진출했을 때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군인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랴도 그렇고 이 고넬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이 당시에 로마 사람, 외국인,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전혀 예상 못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카타르 월드컵 때 성공하긴 했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나라예요? 아니죠. 전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손흥민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 그죠? 난 전사님 김연아 선수 등장하기 전에 피겨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그런 아주 유명한 스타가 탄생하고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갑툭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을까 싶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갑툭튀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빨간색을 보세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이 전부 다 고넬료 그 양반 유대인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당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어요.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아주 극소수였고 나머지는 누구냐면 비유대인들, 외국인들이 거의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외국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극소수의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넬료라는 군대 상관이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고맙겠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학생이 됐어요. 어디 전학을 가서. 근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런데 반에서 요즘 뭐 일장 이런 거 없죠. 그죠? 반에서 제일 잘 나가고 막 이런 막 정반의 은서 같은 약간 그런 구심점이 되는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야, 너 전학생이구나. 나랑 친구하자. 내가 너랑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너한테 선물도 주고 내가 친구도 소개시켜줄게. 이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얼마나 고맙고 진짜 야,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역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받았어요. 고넬료는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안 믿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었어요. 왜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생님이 지난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걸 1화부터 16화까지 이틀에 걸쳐서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어요.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뭐 어차피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회장의 비서가 있었어요. 회장의 비서. 우리 이항재라는 분이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회장의 비서가 있었는데 회장님이 죽고 이 비서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의 장손, 손자가 딱 갑자기 나서더니 비서한테 딱 이랬어요. 아니 왜 자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자네는 그냥 비서 아닙니까? 그럼 비서는 비서답게 자기 자리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도 회장님이랑 회장님 살아계실 때 같이 사업을 도와가지고 우리 그룹을 막 수십 년 동안 내가 성장시켜놨는데 왜 나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갑니까?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회장님 핏줄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는 꼭 잘 알아둬야 앞으로가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집중을 해서 잘 들으세요. 자, 이 당시에는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유대인들과 나머지 외국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외국인들 뭐라 불러요? 이방인이라 부르죠. 오늘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이죠, 사실. 이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이라는 큰 벽이 있었어요. 큰 벽.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거 살아야 돼 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잘못 사용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수많은 그런 아픔 속에서 심지어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은 거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까지는 좋죠, 그죠? 그런데 이 선한 의도가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 야 이거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이 율법만한 게 없다. 우리의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적인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수겠구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엄하고 혹독하게 지켜야 된다고 백성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백성들에게 혹독한 율법의 짐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반 삶도 점점 경직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경직이 되니까 우리끼리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율법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율법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뭐가 있어요? 양, 소, 그죠? 저런 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먹어도 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저거 뭐예요? 돼지 우리 삼겹살 못 먹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겹살도 못 먹고 항정살도 못 먹고 돼지 껍데기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거북이는 지금도 안 먹지 않나요? 하여튼 자 토끼 못 먹었어요. 문어도 못 먹고 전갈 새우야. 새우도 못 먹어요. 새우튀김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먹게 하셨냐?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니까 모든 음식이 있어도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었어야 했냐? 내가 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걸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느껴야 됐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렵구나,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는구나. 나는 저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이 삼겹살 냄새 나는 너무 향기로운데 삼겹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 거룩에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찬양이 이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을 곡해하고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외국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자동으로 먹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외국인, 이방인들이랑 교류도 끊고 교제하지 말고 식사 자리에서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식사 자리도 갖지 말고 떨어져 지내자, 우리끼리, 너네끼리.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어떻게 해요? 율법의 잘못된 사용, 편견과 선민의식과 교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저렇게 큰 벽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야 되는데 벽에 다 가로막힌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말부터 안 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정말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을
정말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어떤 환상을.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짜잔.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괜히 오해할까봐. 자, 환상을 딱. 근데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자, 보자기 같은 저 뭐야? 이불이야 뭐야? 천이야. 저 위에 여러분 어떤 동물이 있어요? 뭐 기린, 또 악어, 저 뭐야? 뱀, 곰, 그죠? 막 저런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갑자기 보여주세요. 베드로야,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거 구워서 먹어. 기린 구이 맛있겠지. 기린 구이 막 낙타 구이 막 공작새 튀김 맛있겠지. 막 튀겨 먹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그랬어요. 베드로야, 기린 구이 해 먹으라니까. 아이, 그걸 어떻게 먹어요? 더럽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거절했어요. 세 번째 말했어요. 베드로 먹으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절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네가 이 못 먹는 음식들 깨끗하게 만들었어. 이제 다 먹어도 돼. 기린이든 공작새든 다 먹어도 돼. 너 이제 다 자유롭게 다 먹어도 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갑자기 왜 보여주신 걸까요, 베드로한테? 왜 음식을 다 먹으라 그러지? 자, 이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원래는 이스라엘아,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음식만 먹어,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음식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1번. 빈칸에 들어갈 마늘, 알맞은 마늘 고르시오. 자, 여러분 뭐겠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거룩한 이스라엘이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누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돼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베드로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의 벽에 그만 가로막혀 있고 그 벽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음식 먹어도 괜찮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해도 괜찮아. 얘기해도 괜찮아.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밥 먹어도 돼. 이제 그만 차별하고 그만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딱 깨닫고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찾아온 그 부하들을 맞이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결국에 고넬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그 노예들과 하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넬료와 같이 정말 외국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사람도 그 모든 차별의 벽을, 그 모든 구별의 벽을 다 깨부수시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민족과 성별과 지식 수준과 재산 유무를 넘어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먹이시고 안겨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세상은 이제 우리 중2 친구들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을 보면 중학생도 등급이 나오나요, 혹시?
중학생 안 나오죠? 아직 멀었네. 자, 하여튼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매겨지고 우리가 소고기예요?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계속 세상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경험하고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등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등급으로 매기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는 한 5등급 맞으니까 나를 5등급만큼만 알아라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아니죠. 너는 1등급이니까 너는 리더해라 이러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랑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처음이고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띠두르고 막 하나님 제가 1등급 맞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리더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바라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함께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제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또 새해에 계속 이 마음에 부푼 마음으로 담아놓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거예요. 뿅. 자, 우리 뭐가 보이죠? 자, 경치가 너무 좋죠, 그죠? 지금 어딜까요? 자, 바로 전라남도 횡강도. 야, 너무 너무 좋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에 갈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다고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횡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섬에 거의 뭐 그 배도 막 이렇게 겨우 이렇게 배가 드나들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이 섬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요? 전해져야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줘야죠. 섬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까 봤잖아요. 그 비서, 그 억울한 비서. 나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까? 했더니 너는 핏줄이 다르잖아. 야 꼬우면 회장 아들로 태어나든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섬 사람이라고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섬겨주고 예수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전도와 낙도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잘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런 이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옆에 친구들, 학교 친구들, 뭐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생각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올 한해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으로